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머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래서 지난주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거는 9절에서 19절 오늘 읽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신자들, 그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미래의 신자들, 즉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럼 뭘까?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됨과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하나됨과 거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그 하나됨과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하나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기도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말씀 중에 하나 짧게 그것을 잠깐 좀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는 호칭, 그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우리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는 이 표현이요, 17장에서만 무려 7번이나 표현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 다음에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셨다는 거죠. 9절 말씀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역시 여기에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은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 주셔서, 24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속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소유로 표현하시고 또한 그들을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거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자신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는 결국 뭐냐? 내가 끝까지 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것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보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맡기셨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 내게 맡기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영생이 지난 시간 말씀했죠?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 즉 영생하도록 하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끝까지 그렇게 책임져주고 돌보고 섬기고 세워주고 함께 협력해가는 자로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부라고 하는 개념에서 흔히 생각하는 게 이거죠. 내 행복을 위해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잘못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 영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또한 살아가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섬기며 도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영적인 동역자로 그와 함께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누구를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식들을 그렇게 잘 섬겨주죠. 그런데 내가 그토록 그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영생을 누리도록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내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인간으로,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고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부모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열심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고,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고생하며 살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열정이라면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또 맡기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함께하는 이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맡기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기셨고, 그들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를 내가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함께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내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자, 또 반대편 분에게, 우리는 서로에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 줄 네, 여러분, 맡겨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맡겨진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두 가지, 그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됨, 또 하나는 거룩함. 첫 번째, 우리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요, 11절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21절, 22절, 23절에 연거푸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라고 예수님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 공동체가 맡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공동체는요, 지금 교회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도 있고요,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배교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추례를 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말씀 나눌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추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이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 막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막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 말이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러고,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요한 공동체는 서로가 배교하지 않아야 되고 밀고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셨죠.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서 힘이 되어줘야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로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중에 하나됨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어떤 독립된 그 주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서로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다 그 구심점에 맞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다른 모습, 다른 환경,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우리 다른 공동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면 11절 마지막 부분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의 하나됨에 간구하는 내용을 또 22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똑같은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들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루려는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냐? 획일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똑같은 사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교회 안에 보면 모두가 다 똑같아져야 되는 그런 하나됨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획일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다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와 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그것은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100명이 다 달라도요, 사랑하면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100명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담아줄 수 있지? 라고 하는 때 있잖아요. 100명이 다 다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이 다 다른데도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시지만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고 완전한 순종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무엇이 가능케 했습니까? 십자가가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과 원수가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하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맞네 안 맞네 그거 따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조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우리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대요.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나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어디다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다 보면 갈등하고 분열하고 힘들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 맞추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다름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데에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획일화된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 다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에 모아지는 것, 그렇게 하나 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서로의 다름이 있어야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왜 저러지?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나한테 맞추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만 힘들어져요 또. 그게 아니라 저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알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좀 이해가 안 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연이 있을까? 내가 아직 저분을 모르는 게 많구나.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린 다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연 다 일일이 구구절절 말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 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사연 말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는요, 다 내가 가진 사연이라고 하는 경험 속에서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듣기에 좀 불편한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는 내가 아직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 저분이 저렇게 말할 때에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럴까? 저 사람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행동을 할 때에는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내가 그분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알아가려고 하면 어느 날 내가 그분의 사연을 알게 될 때 그래서 그분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조금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좀 치유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분열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언어가 혼잡해가지고 인류가 분열하고 여러 민족이 탄생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성경이 단순히 우리가 언어가 혼잡해졌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생겨났다, 분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면 인류의 분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다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분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여러 민족의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방언이라고 그러죠. 다른 여러 민족들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때에는요, 여러 언어 때문에 민족이 분열하고 나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여러 언어를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서로를 돌보고 채워주고 섬기려고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욕망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욕망을 죽이는 자리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내 욕망 채우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욕망을 죽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랑교회가요, 다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로의 다름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순종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두 번째 주제, 거룩함에 대해서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오해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거룩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룩을 종교적 열심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또 교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통독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지면 우리가 그걸 거룩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상 속에서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존경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다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요, 거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사회생활에서 보면은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돼. 근데 신앙은 되게 열심히 해요. 모습은 늘 기도합니다. 늘 성경 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반쪽짜리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는 조금 다른 거룩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하는 거룩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됨으로써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과 속을 나누어서 교회는 거룩하다 그러고 세상은 속되다라고, 세상은 악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속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죄인들과 세리가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내가 세상에서 단절되는 구별됨으로 그것을 거룩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거룩이 그런 거라면 스님도 속세를 떠나 있는데 그러면 거룩한 거입니까? 여러분, 명상하고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 세상과 좀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인가요? 또 세 번째 거룩에 대한 오해를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그것을 거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흠없다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 중에도요, 훨씬 더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고요, 숭고한 삶을 살아간 사람 있고요, 더 믿는 사람들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행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분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해요? 신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어떤 거룩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거룩을 보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 분명히 기도하시는데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남겨두신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쏙 빼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다가 박아놓는다 그래요.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두신다 그러고요. 18절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래요. 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남겨지고 보내졌지만 16절 말씀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지고 세상에 보내졌는데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룩의 개념인 거예요.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고 거기에 남겨졌는데 거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17절에 뭐예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룩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순응하고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단절되는 거룩이 아니라 단절되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이게 뭐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방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앞에 계시는 장은정 목사님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나 다 한국 사람인데 국적이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인 취급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 남겨져서 세상에 보냄받아 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거룩은 뭐냐면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룩이 아니라 그 세상에 단절되지 않고 그 세상을 현실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세상에 오히려 잘 적응하되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물질 문화와 그 가치체계에 나를 물들지 않게 하려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여러분 자칫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 이방인 때문에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웃사이더? 그 결국 세상에서 부적응하는 사람 아니야? 그 세상에서 잘 적응 안 돼갖고 겉도는 사람, 그 사람 아웃사이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되게 신앙 좋은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모임 하려고 하고 행사 가지려고 하는데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절대 그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게 거룩입니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껄끄럽고 관계가 늘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직장 모임이 모든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뭐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일이 굉장히 또 중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직장에 잘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잘 양해를 구해서 또 여기에 참석할 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때로는 또 직장 일이 참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교회 일을 좀 양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무조건 그거 때려치고 교회에 오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갔더니 세상적인 노래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막 분위기 다 샤하게 만들어. 이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룩이 아니라 부적응이에요. 부적응. 우리가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로 인한 부적응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 높은 기준, 그 높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삶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참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차이, 그런 다름, 그런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TV 보다가요 가끔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셰프들 나와서 막 이렇게 요리하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장인들을 보세요. 그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그 자기만의 기준과 가치와 그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세상의 부적응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룩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막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불러서 다른 그 거룩 말고, 나는 막 다들 회식하고 또 모처럼 이렇게 단합대회 하려고 하는데 난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고집하는 것 때문에 하는 그런 다름 말고, 직장에서 누구보다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일도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놀 때는 누구보다 잘 놀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의 일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와 생각하는 의식의 수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이게 하십시오. 그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룩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거룩을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린다, 친구가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죄인과 세리들을 멀리하고 그들과는 단절됨으로써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오히려 함께 어울리며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식사하면서 거룩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못된 거룩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지나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거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피 흘린 자를 만져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단절되고 피함으로써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거룩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거룩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아픔과 상처와 병든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너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에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이웃사랑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거룩은 굉장히 신경 쓰고 집중하는데 교회 밖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룩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으려고 단절하는 거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세상과 단절되지 말아야 되는 거룩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진리와 인격을 갖춘 거룩을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도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 거룩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진리와 인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춘 거룩을 주님은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격만 훌륭하다고 됩니까? 세상에는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데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훨씬 더 성숙한 사람, 더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인격만 훌륭하다고 됩니까? 아니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행위의 거룩함이 없어도 우리는 성도의 신분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신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행위의 거룩함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너가 가진 진리, 너가 믿는 그 믿음, 너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는 진리에 맞는 인격을 갖추고 양심을 갖추는 거룩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신구 순 인도자 모임을 하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전에 소그룹에는 잘 참석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그 모임이 너무 홀리해가지고 막 진지하고 뭐 거기서 나누는 모든 막 신앙적인 대화들, 뭐 하나님 얘기들이 자기는 그렇게 홀리하지 않은데 다들 홀리하시니까 자기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잘 참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홀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새로운 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지하고 신앙적인 대화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만 나누고 예배 순서지대로 다 꼬박꼬박 하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순환의 행복함이 있고요, 즐겁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순식구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웃고 떠들고 즐겁고 먹으면서 얼마든지 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안에 거룩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신앙 기준에 맞아야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살아가는 이야기만 삶을 나누다가 끝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찬양 순서를 못했네, 말씀 순서를 못했네, 기도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그 순서 하나하나 다 못 맞췄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여러분, 때로는 식사 모임이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은 식사하러 갑시다. 여러분, 그 간단하게 드리는 예배 때문에 그 구역 모임이 거룩해지고 간단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없고 그냥 식사만 하면 속된 겁니까? 우리가 왜 그 식사 모임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 순간 왜 그 모임이 필요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게 필요한지, 목적이 분명하고 이유가 거룩하면 얼마든지 그 식사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식사 모임을 통해서 몰랐던 순식구들이 서로 알아지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예수 안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가족됨을 느끼는 따뜻함이 있을 수 있다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동안에 남모르는 장벽들이 허물어질 수 있다면, 그거 예배 아닙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순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할 때, 신앙 교육할 때도요, 단절된 거룩을 많이 교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제가 가지는, 또 저희 아내와 같이 가지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는 단절에 대한 거룩이 아니에요. 즉, 금지하는 교육보다는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럼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의 자녀 교육은 그걸 금지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보고 너 몇 시간 했냐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시간이 1시간 딱 되면 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키워내는 것, 그게 사실은 자녀 교육이라고 봐요. 세상 안에는 악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바르게 쓰는 것의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안 쓰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거룩이라는 거죠. 돈이 속된 겁니까? 거룩한 겁니까? 돈 자체는 거룩하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속되게 쓰는 사람도 있고 거룩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하면 왠지 속된 것 같고 청빈하게 살면, 막 가난하게 살면 왠지 거룩하고 청빈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야 돼요? 제가 여기 좀 누더기처럼 입고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부유해서 돈을 의지하고 돈의 권력을 믿고 산다면 그거 속된 것이죠. 그러나 가난해가지고 돈에 집착하고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속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미래의 신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이 획일화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됨,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은 세속화의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과 단절되는 거룩이 아니라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잘 적응하되 그곳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룩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더 높은 삶의 방식을 통해 세상을 제자 삼고 세상에 따르고 싶어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삶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진리에 맞는 인격과 또 양심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됨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대로 그런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